여러분 한번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펴보십시오. 손금 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여러분 이 손에 돌이 들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짱돌. 날마다 여기 손에 돌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군가를 치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당신 손에 돌이 들려져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갖고 예수께 끌고 왔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 예수께 끌고 올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치면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이 여자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 무슨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들이 하는 질문에는 여러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요,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잡히면 무조건 투석형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명예살인, 딸이 못된 짓 했다고 아버지가 혁이 뿌려놓고 딸을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돌로 쳐 죽이지를 않나.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현장에서 잡히면 투석형에 처하는데 로마법에서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마법에서는요, 재판 절차를 거쳐야 돼요. 만약에 율법대로 그러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현장에서 어기건 것이 되죠.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인격에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요. 또한 죽이지 말어. 불쌍한 여인인데 죽이지 말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역시 현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요. 애매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시험에 꼼짝없이 예수님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꼼짝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더라 그랬어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다른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서 한번 쭉 돌아보시며 당신들 쪽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시오 그랬어요. 당신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더라.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살기등등하며 그렇게 하우성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피해갑니다.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가서 죄는 범하지 말아라. 주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성경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쳐! 말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못 읽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의 사람은요, 겉으로는 다 의로운 체 하지만 다 죄를 짓고 있고 또 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 위장하고 있어요. 다 포장하고 있어요. 다 배우들이에요. 다 배우들이에요. 포장하고 있고 위장하고 있고 가리고 있고. 오늘 저녁에 8시 45분에 왔다 장보리 할 거예요. 왔다 장보리 오늘 또 볼 거예요. 도민정인지 무슨 민정이가 배우예요. 탤런트예요. 근데 실제 그 남편은 전도사래요. 근데 연기 속에서 보니까 얼마나 지독하고 거짓말 잘 치기고 뻔한데도 말이야, 이렇게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배우라는 뜻이 원래 그래요. 위장된 사람이에요. 위장된 사람. 여러분, 돌을 들고 있으면서 안 든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에? 돌을 들고 있으면서 안 들은 척.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문제는 그거예요.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사람들이 위장하고 있어요. 다 포장하고 있어요. 살벌한 돌을 들고 있어요.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려고 돌을 들고 있어요. 전부 다 의인들이에요. 너나나나 할 것이 전부 다 의인들이에요. 국회의원도 전부 다 그렇고 다 그래요. 위장하고 있고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고요. 자기도 죄를 지을 가능성을 잊고 그 중에는 자기도 음란한 죄를 짓고 그 중에는 자기도 못된 짓 하고 있으면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도 서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다 의인들이에요. 아마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다 뭔가를 쓰시면은 당신의 죄는 이거예요. 당신도 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거보다 더 흉악한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아마 땅에다 뭔가를 쓰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그런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캥기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장관이 되려고 하고 무슨 뭐가 되려고 한다면 서로 안 한답니다. 왜? 풀인 게 너무 많아서. 한번 남았다가 매스컴 타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죄인 돼버리는데 왜 그래서 나오겠느냐고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인임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숨기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의인으로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고요. 그러고도 용감하게 함부로 남을 심판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이에요. 고백하고자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리 실상이에요.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인정사정 없이 내려치려고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 기회만 있으면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기를 반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돌을 들어 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라도 양심에 조그마한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지. 돌을 들어 칠 수는 여러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잖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손가락질하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에게는 손가락 하나지만 나를 향하여 있는 손가락이 세 개가 나를 향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세 개야. 너는 세 개야.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관하여는 철저하고 남에 관하여는 좀 관용을 베푸는 것이 성경적 사람이고 이것이 성도고요.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근데 사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회 사람들은요, 그냥 일로 와. 소맥 2잔하고 풀어버려. 막걸리 먹고 풀어버려. 그래서 참 먹고 그냥 어깨동무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잊어.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렇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게 아니래요. 속에 그냥 365일 품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걸 다시 끄집어 갖고 그냥 화살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위 술 먹고 풀어버리는 사람에 비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들은 너무 옹졸하잖아요. 풀지 못하는 거. 기회만 있으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인신공격 해제끼는 거. 그 인신공격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말씀을 하시던니다. 돌로 치려던 사람이 다 물러가고 주님과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 예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죽을 운명에서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정작 지옥 갈 그 여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죄를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예요.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부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웁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이 정신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25 때 비화들이 너무 많아요. 별별 이야기들이 다 많더라고요. 6.25 때 북한군이 기독교 정신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을 붙잡았습니다. 종사를 시키려고 보니까 요만한 애들이 옹기종기 해가지고 원장 아버지하고 막 울고 있는 애들 보니까 참 막 공산당 이 사람도 이 원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원장 아들을 19살짜리 원장을 붙잡아가고 대신 네 아들이 죽어라. 그래서 그냥 총살시켜버렸어요. 유엔군의 개입으로 서울이 수복이 되고 그 공산군도 잡히게 됐는데 원장님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갔어요.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내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러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형 집행 순간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됐대요. 한 사람이 한 분을 용서하니까 용서받은 자가 예수의 심장으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격언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정복자는 때리지 않고 원수를 이기는 거다. 나폴레옹이 그랬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나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좋아. 그럼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냥 볼태기를 때리면 야 나도 그런다 하고 볼태기 한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요. 솔직히 우리 감정이 우리 속이 그래요. 그죠? 때로는 그냥 더러워서 더럽고 치사하고 못 견뎌가지고 야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하냐? 에? 아 예수 믿으니까 네가 만만하게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한테 맨날 당하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줄 알아? 오해하지 말어 하고서 그냥 접해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좋아요. 우리 감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 자 옆에 있는 눈을 한번 째려보세요. 이 사람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참 반성할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엄한 율법으로 인간을 의롭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율법 가지고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리고 온 몸을 피 흘려서 죽게 하셨어요.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 내가 받을 흉측한 죄악을 대신 형벌을 대신 그래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원수 만들지 말자. 우리 원수 만들지 말자. 원수 만들지 말자. 여러분 부부도 원수가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부부가 원수가 되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원수 맺지 마세요. 응? 절대 원수 맺지 마시고요.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원수 맺으니까 안 돼요. 세상은요 좁아가지고요 다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빚을 졌어요. 그리고 외국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필리핀에서 그 앞에서 만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다 부도 처리해놓고 다 그냥 어떻게 해서 싸갖고 도망갔어요. 아 근데 미국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딘가는 만나갈 거니까 원수 맺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원수 없는 사람이 다리 쭉 뻗고 자고 원수 있는 사람은 옹쿨이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절에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이 괴예요. 예쁘게 돼지를 예쁘게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여러분 목욕시켜놓고 샴푸로 목욕시켜놓고 발톱에다 매니큐어 딱 칠해낸다. 아 이것이 또 들어가갖고 그냥 엉망칭창 오물땅지에서 엉망칭창만 그것이 돼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요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요 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찌 또 주님이 용서하시겠느냐고요. 어찌 주님이요 또 용서하시겠어요. 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도 볼 수도 없지 않아요. 회개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하나는 지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막 삿대질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네가 무슨 죄를.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다 손에 돌은 들고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정치인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정치 절대 안 될 거예요. 국회의원 절대 안 나갈 겁니다. 다 그래요.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예? 검사 앞에서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런 제목입니다. 매스컴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정적으로. 그래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슬퍼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애통해야 합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창피합니다. 내가 쪽팔려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과감하게 결단해서 의지로 끊어버리고 이젠 돌아서는 거예요. 나 절대 안 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세 번째가 약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가 약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참된 회개는요,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싹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똥 버리듯 더러운 걸 그냥 혐오감 때문에 그냥 두두두두 떨면서 버리듯 벌어버리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의 살기 위한 죄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여러분 가볍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주님은 어떤 죄도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하늘에 두 쪽이 나더라도 다시는 네가 이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해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도 충분히 죄에 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요. 지금도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온갖 죄 종류의 죄를 지은 죄인임을 항상 자각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